높여드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백성들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시는 귀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잘 새겨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주는 말씀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법도 안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아주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귀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관심과 애정이 우리를 삶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남자들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는 물론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해온 것은 좀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한 욕망이기 때문이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 근본은 역시 사랑하는 가정과 헌신할 국가가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인류의 삶을 유지해온 원동력은 사랑과 관심, 그리고 애정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짧은 본문이지만 한 구절 한 구절 강조된 것이 주님의 사랑을 읽기에 충분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서 마음 아파하시고 분노하시는 주님의 마음도 같이 읽어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속에는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말이 3번씩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말 역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들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할 수 있는 많은 헌신과 고백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말이 있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의 아가서에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인 성도와의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신랑과 신부의 사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역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랑의 관계를 알기에 에베소서 5장에 남편과 아내에 대한 교훈을 말하다가 주제를 갑자기 바꿉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신앙의 고백, 그 가운데 최상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기쁜 일을 만날 때도, 성공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할 수 있는 최상의 고백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반대로 어려운 일을 만나도, 괴로운 일을 만나도,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한다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요, 오늘 우리들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우리를 포도나무 가지로 비유하셨는데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열매 맺는 가지로 표현하셨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밭이 좋아야 합니다. 좋은 씨가 있어야 하고 잘 가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가 된 우리에게 무조건 좋은 열매를 맺기만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먼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완벽한 조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먼저 가장 좋은 환경들을 주셨습니다. 1절에 보니까 기름진 산을 준비하셨다고 했습니다. 기름진 산이라는 의미는 열매를 맺기 위해 최적의 토양과 환경을 말합니다. 이 산은 역사적으로 볼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그들이 차지하여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의 이스라엘 땅은 그리 좋은 땅은 아닙니다. 더구나 많은 이방 민족에게 시달려야 하는 악조건 속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인도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먼저 사람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인간의 기준은 푸른 초장이 뒤덮여 있고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땅을 기름진 땅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때때로 메마르고 이방인에게 시달리는 땅이라도 그런 땅을 기름진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곳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언제 하나님을 멀리 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평안하고 군사력이 강할 때 주변 나라에게 조경을 받던 시대에는 오히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혼란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 임하고 고통을 당할 때나 바벨론의 포로 시절에는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으며 종교 개혁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기름진 좋은 곳이 어디겠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었던 때가 평안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환난의 때라면 참으로 기름진 땅이요 기름진 시대는 고난이 함께하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좋은 환경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름진 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쁜 환경일지라도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름진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진실이라면 그리고 우리를 기름진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으면 사업도 잘 돼야 하고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스스로의 기준을 설정해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라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그곳을 기름진 땅으로 만들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환경이라면 그곳이 기름진 터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악조건 속에서 몸도 건강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하지 못하고 가족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고 환경 속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그곳이 더욱더 기름진 곳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데
부부간에 서로 바람을 피우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을 풍요로운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름진 터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풍요로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긴다면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이 큰 복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고난도 주셔서 그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가 처한 여건에 따라 그 여건에 알맞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어진 환경을 불평하기보다는 그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최선을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어주셨습니다. 극상품의 포도나무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좋은 과실을 따기 위해서 인류는 끊임없이 연구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 옥수수니 슈퍼 소니 하는 품종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결실은 그 어떠한 조건보다도 이런 좋은 품종이 개발되어야 더 나은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인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역시 사람도 하나님의 뜻대로 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본성이 타락해서 사탄이 심어준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어떤 조건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최고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살아있으나 그 생명은 죽은 것 같은 무가치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을 가지고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에 맞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로 물든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타락한 형상으로 죄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죄의 형상인 들 포도나무 가지를 잘라버리시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접붙이신 것입니다. 최상의 포도나무,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품질, 극상품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보호와 인도해 주시는 사랑으로 덧입혀 주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가나안 땅에는 이방 민족인 가나안 족속 7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제거해 주신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선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열매 맺는 환경 속에서 방해되는 요소들을 다 제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탄의 시험과 유혹, 세상, 방해,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망대를 세웠다는 뜻은 포도원을 해치고자 하는 침입자가 있는데 진료와 형극이 포도를 둘러싸고 있는지 포도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 하나는 성경이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성령님이십니다. 성경의 말씀은 마치 지도와 같습니다. 지도는 초행길의 사람도 능히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셔서
가나안까지 무사히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도는 지금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들을 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목적지를 상실하고 중간에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결정을 하고 지혜가 필요할 때 성령님께 기도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소욕과 영감을 무시하거나 거부한다면 어쩔 수 없이 캄캄한 어둠 속에 헤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말씀하면서 방법을 찾고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는 없는 말씀입니다만 청년들이 가끔 제게 좋은 남편감, 좋은 아내를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성경 안에 있습니다. 자매들은 잠언 31장의 말씀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읽어보고 잠언 1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읽으며 지혜로운 청년을 구하시고, 형제는 잠언 1장부터 나오는 지혜로운 청년의 삶을 기억하고 그것을 좌표 삼아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을 찾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어주시고 기대해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술틀을 팠다라는 뜻은 열매를 기대한다는 뜻입니다. 아직 열매를 맺지 않았지만 틀림없이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에 술틀을 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을 가장 신뢰하고 믿어주시는 분들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분들은 바로 가족들입니다. 가족 중에서도 부모님이 가장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은 싹수가 노랗다고 해도 부모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또 아내가 믿어주고 남편이 믿어줍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 이상으로 사랑하시고 기대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여도 싹수가 노랗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싹수가 노란 것이 파랗게 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대와 관심과 사랑은 부모나 아내나 남편을 통해서 얻고 깨닫게 되는 기대나 사랑과는 비교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기름진 터 위에 포도원을 만들어 놓으시고 돌과 잡초를 제거해 주시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은 다음에 망대를 세워 보호해 주시고 술틀을 팠다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갖 사랑을 다 쏟아부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꼭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란 구체적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신분적인 형상은 회복되었지만 외적인 형상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상급을 소망하며 하늘나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기 원하십니까? 영광스러운 자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만큼만
결정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추수 때 들포도라도 맺어보십시오. 우리를 향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애정에 대한 배신이 그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하나님께 얼마나 크겠습니까? 3절부터 7절의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분노와 실망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3절은 그 열매를 보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할 것이 없을 정도로 최선의 것을 주셨음에도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세속적인 열매와 들포도만을 맺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것입니다. 어찌민고 라는 하나님의 탄식 소리와 함께 실망과 분노를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길뿐인 것입니다. 희망에 들떠있던 2013년은 이제 불과 며칠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한 해 동안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난 일들을 돌아보면서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극상품의 좋은 열매, 하나님의 형상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아니면 들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극상품의 열매를 맺었다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더 좋은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들포도의 열매를 맺었다면 남은 시간 회개하며 앞으로의 삶을 좋은 상품, 극상품의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의 열매를 뒤돌아봅니다. 아름답지 못했던 열매들을 기억해내게 하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로 덧입혀 주셨음을 잊어버리고 세상이 좋다, 내 멋대로 세운 기준이 좋다 쫓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허락하심은 우리를 책망하시고자 하심이 아니요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께 드리며 주님께 칭찬받는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기쁨의 찬양을 부르는 그때에 주님과 함께 기쁨의 열매를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을 돌아보게 하시는 주님, 이제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마음을 담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과 큰 능력이 함께하는 새해를 맞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